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 삿포로에 있는 농가 대학을 방문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동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을 남긴 클라크 박사의 동상입니다. 이 클라크 박사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클라크 박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마중 나온 그 일본 문무성 직원이요, 이 클라크 박사를 향해서 박사님,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클라크 박사가 내 가방 속에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놀란 문무성 직원은요, 박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절대로 우리 학교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클라크 박사가 아주 단호한 얼굴로요, 그 문무성 직원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당신의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면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당황한 문무성 직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박사님, 수업 시간에는요, 제발 성경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강의가 끝난 후에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성경책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클라크 박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문책을 받게 되고요, 결국 이것을 염려한 직원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클라크 박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클라크 박사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클라크 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일본 땅에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교수님이 교수직을 다 감당하시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계약 관계가 이제 만료가 돼서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이 교수님이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연설의 제목이 바로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클라크 박사님이 연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학교에서는요, 이 클라크 박사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곳 학교 출신들이 각 사회로 배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를 허락하지 않았던 나라, 우상과 귀신의 숫자가 일본인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던 나라, 여러분, 이 나라의 클라크 박사는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결과 전후 비전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술은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맞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요, 성경은 처음과 끝이 모두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사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이론이 여러분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창조론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진화론은 이러한 창조론을 부정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창조론이 만약에 부정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창조론이 부정된다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타락의 과정을 거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창조론이 부정된다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부정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지체가 되는 교회 역시도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화론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음흉한 계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요, 나는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10번 이상 훑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랍비가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삐뚤어진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서, 우리의 부족한 기준에서 말씀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강을 받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지요. 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3차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2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까?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죠? 자,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3차 귀환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요,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처에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방해와 역경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여러분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는지, 자, 그들을 향해서 역공을 펼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반응은 오직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 성벽의 공사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도 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지위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또 하나의 비전을 품고 함께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와 백성들의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요, 마침내 57일 만에 재건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기다리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자, 이제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요, 자,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허전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서 포스트 캠페인 이그저스티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어느 단체가 커다란 행사를 하고요, 커다란 프로젝트 후에 겪는 시험과 영적인 침체 현상을 가리켜서 포스트 캠페인 이그저스티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설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요, 배를 쫄쫄 굶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생존의 문제가 위협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가진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벽을 쌓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까? 그는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백성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을 독려하며,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힘듭니다. 도처의 원수들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유일하게 성벽을 공사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알 수 없는 기쁜 영적인 침체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 누구의 강요에 의지하지 않고요, 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의 수문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 앞에 느헤미야가 나무로 세운, 임시로 만든 그 강단에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을 터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 있는데 일부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비전,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목적,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재미있게 본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친교형입니다. 교회에 놀러 나오는 거죠. 또 즐기러 교회에 나오는 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교향형이라고 합니다. 넌 아직도 교회 안 다니니? 이건 현대인의 필수야 라고 하면서 교향형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카타르시스 형이 있다고 합니다. 한풀이 하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죠. 네 번째는요, 습관형이 있습니다. 안 나오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형이 있다라고요. 마지막으로 투덜이 형이 있습니다. 비판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저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든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함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변화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 중생의 경험 이후에, 구원의 경험에 의해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성화의 경험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수준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교회들의 문제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요즘 TV마다 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24시간 원하면 얼마든지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켓에 가면은 입구마다 각 교회에서 쌓아놓은 많은 CD들이 넘치도록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고요, 혼자서 성경을 분석하면 성경의 도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닦아주는, 서로가 서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서로가 서로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도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거룩한 성도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물은 많이 불어납니다. 많은 물은 우리가 홍수가 나면은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모든 물이 흙탕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흙탕물을 먹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생수를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진 않습니까? 성전에서 무엇이 솟아오릅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솟아오른 생수가 성전의 문지방을 넘습니다. 온 세계로 선포됩니다. 퍼져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수가 지나가는 것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배를 드러낸 물고기가 다시 헤엄치고 죽은 나무가 솟생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수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약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감시교회 창리자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는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는 한 사람이 루터 같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웨슬레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터치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론을 읽었을 뿐인데 웨슬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결국 이 경험은 웨슬레로 하여금 감리교를 창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인 긴장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곤란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기 싫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귀로만 듣지 말고 어디로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읽는 맛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가 이 스크린이 지나간 것처럼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온 몸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요, 마음으로 그들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부족하구나. 바벨론에 사는 7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 우리는 멀리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바벨론 땅에서 잘 정착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지 알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온몸으로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상 가장 커다란 부흥운동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일합방을 통해서 나라 있는 서름을 우리 함께 아파하고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의 단초는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들이 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온몸과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3절에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들이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통회하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의 긴 시간을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좀 봤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통계적으로 부부가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얼굴을 얼마 동안 쳐다보십니까? 1시간 이런 분 없겠죠? 24시간 이런 분 없겠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이 하루에 4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4분도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좀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좀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을 한번 쳐다봐야지. 평소에 안 하다가 여러분,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뭐야, 평소에 좀 잘하지,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뭐 할 말 있어 하면서 도리어 시비가 붙게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분조차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동안 김성진 목사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다 이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현대적인 시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능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팀들이 지금 컴패셔널 나가 있습니다. 도미니카 리퍼블릭, 여러분 타이티, 아프리카,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뭔가 영적인 침체가 있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여러분 느끼신다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계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계 5대양 6대주 방방곡곡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어떤 복음의 위력이, 복음의 기적들이 선포되고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4시간, 5시간, 6시간,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걸려서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 고작 1시간의 말씀만 듣고 돌아가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처럼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2가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설교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커다란 맥락 안에서 똑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자기의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참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리자 스데반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스데반 선교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가? 아니면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설교와 설교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읽었을까요? 당연히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에스라 앞에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선포하는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어떤 언어밖에 알지 못했습니까? 아람어밖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이 아랍어밖에는요, 그들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람어로 해석해 줄 13명의 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라의 옆에는요, 6명의 제사장과 7명의 제사장, 총 13명의 제사장이 에스라가 히브리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람어로 번역해서 동시통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외모는 여러분 다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은 테너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굵은 바리톤 같은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말의 속도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또한 그들은요,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토시도 남기지 않고 다 똑같이 정확하게 여러분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동안 그들은요, 능력도 전달하는 표현도 제각기 다 달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방법으로 선포되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씀을 받고 함께 감동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와 설교자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설교자가 조금 특이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조금 목소리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들어야.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와 설교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을 때 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 그들은요, 모두 한 마음과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 말씀이 맞아, 그래, 그게 맞아, 오자,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무엇을 반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못 살아온 길이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단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들어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는 과정이 바로 묵상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세계적인 지성으로 알려진 이 버트럼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였다라고요. 성경에 대해서도요 상당한 지식이 있어서요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난해한 질문을 해가지고요 목사님을 골탕 먹이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요 너무나 경악스러워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 도사였습니다. 말씀 도사였습니다. 성경의 지식에 누구보다 월등히 앞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했던 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자, 이런 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묵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묵상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위한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묵상을 위한 좋은 방법은요 내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의 선교에 가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그런데 자, 내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쉐어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들려진 말씀을 내 마음으로 다가온 감동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눈 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10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자,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감동이 그들 가슴에 물결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포션,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대상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머니께 돈 좀 이렇게 더 받아서요 책 사지 않고 이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떡볶이 사 먹고, 제가 떡볶이 참 좋아했거든요. 김밥 사 먹었던 그런 죄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완전 범죄를 했구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벌써 한 30년도 넘게 흘렀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를 거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제 딸을 낳고요
제 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아니 진짜로요. 제 딸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요, 표정으로 드러나고요, 입 모양이 약간 떨리는 걸 보면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너 거짓말 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그때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원망하고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요,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낌없이 자녀를 향해서 속아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자녀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속아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약간의 손해가 되지만 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내 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몇 달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좋은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화려함만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평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실천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적용해서 함께 실천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적용하며 이 세상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